주기도문 강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나둘 풀어가는데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 곧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에 기도를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기도는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감을 받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라는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일하기 위하여서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 제목 속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나라가 결국 영적인 나라다.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계의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다 하는 것과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반대되는 사단의 나라도 있음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서 쓰임받고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단의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프린트물 68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로 했는데 실제로 세 번째입니다. 성도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해서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했을 때 이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감멸하고 만유라는 나라를 온전케 하여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과 함께 하려 하심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 우리 낮 시간에도 한번 성경을 더듬어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참 우리가 총체적인 인간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도 그것으로 맞춰지는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아들을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성도들도 함께 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가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곧 지금 말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란 뜻이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 또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데, 주님이 궁극적인 일이 뭐요? 원수를 다 멸하고 곧 마귀를 멸하고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사역이다. 그 사역에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초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역의 하나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은 인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함께 후사 영광에 이르게 하여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를 유혹하는 능력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자인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미련한 것이 있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함께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실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벌써 창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한 우리들로 주님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1번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사단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사역을 위해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입을 방해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옛뱀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류가 다 죄의 아들인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이 마귀에게 매어서 일생에 종노릇하다가 마귀의 나라를 멸하실 때에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인류를 여기셔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은 마귀의 손에서 구원할 뜻을 정하시고 아들로 구원을 언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담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을,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해버렸고 마귀에게 매어 종살이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분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구원만의 목적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 천국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사단의 해와 세상을 심판하고 형벌하여 영원히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한 뜻을 정하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뜻을 이루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압인 마귀에게서 구원하려고
인간이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 후에 약속하신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역에 함께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를 없애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주로 오셔서 고난의 종이 되셨지만 또한 재림주 예수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재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의 인간 구원을 동력자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의 직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후사라는 뜻이 상속자라는 뜻이죠.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아들들도 택하시고 이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들이 된 성도들로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로 택하시고 성령과 권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역을 위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을 부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라기 2장 15절 말하기를 여호와는 영이 위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듣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한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사역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아들에 옮기기 위한 사역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과 권능을 주시고 후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의 전진 기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몸인 기독교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으로 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도 하며 더 큰 것도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뜻이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은혜의 시대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들의 수가 차면 마귀와 그의 나라를 멸하시고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후사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러다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로 갈 수 있는 왕권 회복까지 해주셨다. 곧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격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다 하면서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세움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 밖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를 하면서 보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장래올 그 영광의 비밀까지 우리 후사로서의 사역의 회복뿐 아니라 장차 얻을 영광의 자리까지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차면, 곧 후사들이 수가 차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위하여서 이제 바치는 사역을 위해서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멸하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원합니다. 곧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멸하시는 세우실 나라 곧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이 우주 안에 어떤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히 함께하실 곳은 신들의 하늘인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어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며 진동치 못할 나라며 영원히 거할 속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하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왕으로 사역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스스로 왕노릇하며 내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이 세상과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인 아버지 집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결론 부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대림하신 이유가 뭐다? 원수를 온전히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우리에게 줄 기업으로 받을 곳이다. 우리가 상속받을 곳이라는 거지.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은 진동치 못할 나라다.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고 흔들 수 없는 나라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땅의 왕으로 사역하다가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리는 그곳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계시고 21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후서에는 새하늘 새 땅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 반문하는 장면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이다? 이 만물을 만든 목적이 뭐이다? 만유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곧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또한 뭐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로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로 불렀고 택하였고 그 택한 자들이 바로 범죄했고 마귀에 속할지라도 버려두지 않고 그를 다시 구원시켜서 원상 회복,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후사로서의 회복을 위하여서 고난받으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회복하여서 사역한 땅의 왕으로 사역한 그들에게 멸류관 쓰고 하늘의 왕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생활,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인가지 분명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서 뭐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무슨 나라? 마귀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수가 차면은
영원한 나라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수가 차야 된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사역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동력자로 택하여진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함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력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시고 또 영혼구원과 함께 사역을 위임시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라고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고 말씀하셨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또한 사역에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성령으로 사역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로 부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천국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 권세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의 동력자로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해라 하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고 와가지고 내가 그 사역에 함께 동력하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오실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제자된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세우는 일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여서 제자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함께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됐다는 것 자체. 우리가 세상에도 훌륭한 교수들이 있어서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하려고 참 곧 교수의 제자가 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죠. 우리 한국에도 좋은 대학교가 있고 다 대학교는 다 대학이라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수들이 그 레벨이 교수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수들의 수준에 합당한 수강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수능 공부하잖아요. 수능. 교수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능이거든요. 그 수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이죠. 그 시험 쳐가지고 수능 능력이 없으면 거기 자격이 없죠. 수능 능력이 생기면
그걸 그 교수가 가르침을 받을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입학하는데 그냥 입학합니까?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하지. 세상 말로 하면은 돈을 쳐들여가지고 한다. 그런 소리까지 하는 정도입니다. 부모는 엄청나게 힘들어서 그 수업료 주지. 그리고 열심히 또 수강해가지고 그 수강한 대로 또 시험 쳐서 또 졸업하고 또 사회 나가서 그 들은 것을 시행하듯이 우리가 교수 한 분 좋은 교수 그래서 이 나라에서 좀 잘 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의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 스승이 되시는 분이신데 내 인생뿐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스승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친히 오셔가지고 뭐한다 우리를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함께 동력자로 사역해 주신다는 거죠. 네? 후사로서의 자격만 주는 것이 아니고 땅의 왕의 왕권까지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결국 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임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다시 주님이 하셨던 그것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왕권을 주어가지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주님이 비로고 사사가 산 그들에게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또 후사적 왕권 가지고 사역할 제자 만들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하면서 일하시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양육 교육하는 일은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이 사역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그냥 세상에 그 어려운 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위로받는 정도만 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자로서 제자 삼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듯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 만드는 사역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교회가 진짜 차원이 좀 있는 교회다. 학교라면 세상 학교라 말하면 대학교고 대학교 중에도 수준 높은 대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와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해가지고 시험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뜻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영광까지 간다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 하나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아주 행복이 되는 것이고 쓰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가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구원할 일이든지 복음 전할 일이든지 치유할 일이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뭐 쓰기 위한 일이라든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일꾼을 만나게 만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물론 주님이 친히 뭐 감동해가지고 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이야기해 누가 이 복음 전하러 갈꼬 하면서 입술에 기름을 숯불을 피워가지고 누가 갈꼬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것 같이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에 하나님 혹시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혹시라도 주님이 만나서 치료받을 사람이 있다면 주여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 좀 기억해서 나를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똑같아요. 제자 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혹시 불러서 사역할 종들이 있다면 주여 그 종들을 사역하는 그 나를 전하는데 나를 기억하시고 그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나는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에게는 일할 일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에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동네에 있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똑같습니다. 지금 덕적도로 이 나이에 가지만은 나는 그냥 나이에 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또 보내는 거야. 그곳에 더 좋은 역사를 위해서 나를 보내는 거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이 나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아니까 협조하면 좋지만 협조 안 해도 내 할 일을 하고 있고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케 하는구나고 기쁨을 하고 있어요. 아멘. 사람의 기쁨은 생명샘이야. 사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은 기쁨은 양약이라고 해서 보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뻐 일하니까 그곳에서 엄청나게 좀 심한 일을 하고 저녁에 하면 피곤해요. 하고 힘들어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고 나면요 새벽 한 5시만 되면 커튼하게 눈이 뜨이고 그냥 얼마나 그냥 몸이 날아갈 것이 좋은지 몰라. 물론 공기가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나는 좋은 공기를 나만 마시고 있어가지고 미안스럽기도 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우리 이런 환경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는 생각도 들 정도 같아요. 앞으로는 오시겠지만 할렐루야. 어쨌든 소망 중이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동력자로 쓰신다는 뜻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있는 일터도 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주님의 동력자로 쓰시기 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공역하게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곧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으로서 마귀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물론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말씀 곧 천국 복음 증거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후사로서 땅에서 왕노릇 하는 권리를 가지고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세우는 일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썼단 말이에요. 모세 하나를 불러가지고 택하여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에 쓰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쓴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이거든요. 곧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해가지고 보냈죠.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세는 사환으로서 그 종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으로서 충성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아주 친구로 여기듯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집 주인이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챙겨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할 자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인으로서 내 집 멋지게 건설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남의 집 건설을 할 때 쓰임받는 종들은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남의 집 지어주는 사람들, 곧 말해서 건축자들이죠. 건축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합당한 사례를 받기 때문에 일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써주세요 하고 가지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종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집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아버지께서 다스리기 위한 나라를 세우는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뭔 일을 했다?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과 주인이 친히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과 애착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능력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냥 시간 때우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요, 불철주야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함께 후사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이 곧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면 교회가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다? 성도의 몸이고, 유일하게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기독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 속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세운다. 어둠의 영인 마귀가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세우는 일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숨 내는 일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교회 세우는 일에 일익을 좀 감당해야 돼요. 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줘요. 그런데 교회 세우는 일이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참 힘들고 애타고.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 모임이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 정말 애타는 그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주 간절함이 있고요. 그거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애착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영광교회가 그래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없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면서 금년 한 해로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서 이 주영광교회가 없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그 홈페이지도 만들게, 그만둘 사람이 뭐하러 홈페이지 만들겠어요? 그만두지 않을 것을 아니까 홈페이지 만들고 돈 들여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질 것 알고 소원하는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기 목회에 뭔가 이 땅에다 남겨두고 아버지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이것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시킨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올라가서 나라가 온전하게 된 것 같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기도하라.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가지 기원이 나란히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으며 메시아가 통치할 다윗의 왕국을 대망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회당 예배가 끝날 때마다 고대 아람어 기도인 과다시를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였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현세에서부터 천국이 벌써 영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중요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통치가 우리 생활에 이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현실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창세전에 아들을 후사로 세워 아버지께서 다스릴 나라를 마귀가 잠시 파괴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 만유주로 만유를 다스린 것 같이 땅에서도 그리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 누구야? 지금 부활성천에서 하나님의 대주제가 되셨단 말이야.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기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듯이 하늘에서 왕노릇 하신다는 말이야. 이와 똑같이 이러한 주님이 다스리는 왕노릇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째,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그 나라가 먹고 마시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타계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현실에 매이는 물질주의도 극복해야 됩니다.
좀 글씨가 좀 이어지지 않네. 교회의 물량주의와 성장에 대한 강박, 보이는 것, 즉 예배당의 건물, 사람의 숫자, 현실에서 누리는 복에 대한 집착 등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져지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질주의를 바라야 한다는 것은 결코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물질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극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 하니까 자꾸 교회 건물 생각하고 물질 잘 돼야 된다 해서 물질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거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세계를 초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 집도 누가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교회도 목사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야죠. 그러면 나도 그래요. 나도 내 몸을 예수님이 피로 사셨지만은 내 몸이 내가 다스리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래 다스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것이다. 셋째는 그 나라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마음과 그 마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신비한 임재하십니다. 곧 예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삶과 가치관이 바뀌고 내면의 변화가 넘쳐 삶의 열매로 맺혀질 때 그 나라는 내 속에 있으며 관계의 세계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정하며 용납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한 복판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같이 아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붙은 자 그건 나중인데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온전히 바칠 때까지 불가불 예수님 왕노로 가다가 원수 사망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를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세운다 하는 뜻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있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론 부분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다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우리 아버지 집이고 내 나라가 되는 것인 줄 알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일에 주여 나를 쓰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에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에 함께 기도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오늘 기도 마칩니다. 우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